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그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는 강조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죠. 그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들어라, 너희들은 들어라, 이게 쉐마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이렇게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쉐마라고 6장 4절에서부터 5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냐면 1절을 보시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또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요약, 율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계명에 대한 언급 뒤에 지금 이제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규례와 법도를 네가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잘 지켜야 되냐? 6장 1절 하반절 보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걸 행해야 하고 2절에 따르면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이 모든 것, 이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3절을 보시면 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넘어서서 6장 전체의 사실 중요한 주제입니다.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구절로 또 이렇게 좀 넣어드렸는데요.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우리 10절과 11절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땅,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결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게 된 풍요로운 어떤 소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싫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거죠. 내가 태어났더니 알고 보니 우리 할아버지가 뭐 재벌이셨다든지 우리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한 강남구만큼 있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야, 이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데 우리 12절에서 15절을 볼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10절 11절과 특히 12절에서 15절, 특히 이 15절에 나오는 구절은 너무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 같은 분이에요. 야, 내가 니네가 차지하지 않았던 땅도 줄게. 니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소유물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네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정말 너희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희 나만 따라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너희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라고 지금 모세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까 약간 이스라엘이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다 해주실 것 같이 하시더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보이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마음을 쏟는 게 쉬울까요? 규칙을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 규칙만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해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에 따라 혹은 지난주에도 교회를 왔고 지지난주에도 교회를 왔고 또 운이 나쁘게 올해 내가 임원이 됐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그건 규칙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매주 나오던 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마음 스스로를,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시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규칙 몇 개 지키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그 모든 걸 다해서 너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거죠. 굉장히 엄격한 요구입니다. 굉장히 버거운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이렇게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회사 갔더니 회사 사장님이 나에게 돈을 줘서 사장님이 요구하는 그 예의를 갖추는데, 사장님이 더 나아가서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할 뿐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요구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궁예같이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를 존경하는지 안 존경하는지,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일을 하는지 내가 너를 지켜보겠어,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그 회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겉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 결코 지키기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그 뒤에 또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16절에서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는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산이에요. 이름이 다른 호렙산 혹은 신의 산 근처에 있는 한 지명 이름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쯤 되면 이스라엘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돼, 지금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거 되게 이상하죠. 야, 내가 너희한테 아까 10절에서 11절에는 내가 너희한테 내가 땅을 줄게,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해줄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네가 차지하게 할게,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올리브 나무 이런 거 내가 너한테 마음껏 줄게 하셔놓고는 너 이런 조건을 안 지키면 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지켜야 네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다시 조건을 거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약간 좀 치사하게도 느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든 그냥 주시기로 한 건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게 투정 부리고 싶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7장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하나님께서 열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이제 도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만나시면서 그들과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언약을 체결하시기 직전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17장 1절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물이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물이 없었나 보다, 왜 못 참고 하나님께 불평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당장 내가 목이 마른 것뿐만 아니라 기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집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거나 또 지금 어떻게 갓난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이 없어서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부모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부모가 물이 없어서 병들어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거는 맞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때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며,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정보라는 말의 정자가 마음 정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외양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의 육신은 이런저런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좀 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미생물들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정신은 뭐랄까요?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실존은 무엇이 구성하느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귀에 들려졌던 여러 말들이 사실 나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보통의 때는 다 괜찮아요. 우리도 다 보통의 때는 다 괜찮아요. 그냥 내 삶에 별로 문제가 없고 그냥 평탄하고 그냥 부모님 건강하게 잘 계시고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 졸업하고 잘 취직하고 이러면 그냥 뭐 그런 질문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언어 체계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지점 앞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기존의 내 언어로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자리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 무엇이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말이 끊어져요.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문이 막힌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이제 평범한 그 남성에 비해서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굉장히 그 밀접하게 많이 경험을 하는 편이죠.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고인의 떠나감의 자리도 괜찮은 자리는 없어요.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장수하시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입장에선,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뿌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제거되는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하물며 그런 비극적인 죽음들이 있죠. 비가 내리면, 오늘 비가 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비가 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비를 맞아요. 우리 요즘 뭐 보건 상황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전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을 3년째 맞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어요. 뭐 저만 믿음이 좋아서 청년부 목사님들 중에 저만 살아남았겠습니까? 네. 그냥 뭐 농담 삼아 뭐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더 음식을 잘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혈액형이 O형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지. 햇빛이 비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햇빛을 이렇게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말문이 막히는 것 같은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 가면 다 뭐 하기 마련입니까? 목마르기 마련입니다. 광야에 가면 다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광야에 가면 다 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말문이 막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죠? 평생 잘 몰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그 지점, 어떤 사건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딱 도달했을 때, 우리만이 인간의 언어로 해석되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형용되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 자리에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 현실을
해석하고 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가지는, 이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어떤 소망을 가지는 그런 자리로 우리만이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만이 이 세상에 원래 있게 만든 본래적인 말씀, 음성, 언어,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길이 끊겼을 때 무엇이 들려줘야 할까요? 인간의 길이 끊겼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기존 세계의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에게 없던 능력이 요구가 돼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역설이죠. 여기가 딜레마죠.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기존에 우리가 없던 능력과 관점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는 기존의 세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말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 좀 약간 멋있게 표현하면 가능성의 불가능성이라 라고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 일을 해석해요? 그렇죠? 죽지 않는 이상. 여기가 중요해요. 죽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뭔지 아세요? 이들이 홍해는 넘어왔어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냥 홍해를 안 넘어와도 돼요. 홍해를 안 지나가고 그 위로 이렇게 지나와도 되는데, 홍해를 지나갔다는 것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지나죠? 물을 가르고 지나가죠. 홍해가 지나온 다음에 다시 물이 홍해를 덮죠.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부터 그들의 어떤 그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주된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 말씀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인 겁니까? 애굽의 언어인 거예요. 그들에게 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여전히 바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우리 안 돼,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틈만 나면 애굽에 맛있는 고기 가마가 있었어. 거기는 맛있는 어떤 그 음식들이 있었어. 애굽이 훨씬 살기 좋았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은 광야로 와서 자유민의 위치로 와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지금 계속해서 애굽의 언어가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들이 이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외람되게도 불경하게도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 앞에 존재하시는 신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열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다면 그들의 이 당시는 다 계몽주의 시절 훨씬 이전의 시절이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넘어가서 21장, 22장에 나오는 바로 금송아지 같은 신,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방식의 바로 그런 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언어, 애굽의 신들의 지배, 그리고 실제 애굽의 신들이 존재해서 애굽의 신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의 신화, 애굽의 종교 체계, 애굽의 권력 체계에서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짓눌렀던 타자의 언어가, 애굽의 언어가 그들 내면에, 그들 안에 원래는 애굽 사람이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언어죠. 너희는 종이야. 너희는 죽어야 돼. 너희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어야 돼.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놈들이야 라고 했던 그 바로의 언어, 애굽의 권력자들의 언어가, 그 타자의 언어가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자유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신의 상태는 자유민으로 광야에 서 있지만 그들의 진짜 심령은, 그들의 진짜 정체성은 여전히 애굽의 지배를 받는, 애굽의 신들의 지배를 받는, 애굽의 권력의 지배를 받는, 애굽의 바로의 지배를 받는 바로 그러한 종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실질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도 모른 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태어났으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을 통해서 습득된, 그래서 내면화시킨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우상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화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들,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욕망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왜곡된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활용하는 그러한 해석의 틀들,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 우리가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요한 1서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그런 관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타인을 해석하고, 이 세계를 해석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언어, 바벨의 언어, 우상의 언어가 얼마나 우리를 많이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광야에 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건 뭡니까? 여전히 그들 앞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난 다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사실도 난 잘 모르겠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놀라운 사실도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열재앙이라고 하는 그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셨던 그 역사적 사건, 그 기억들 난 모르겠고, 당장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존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애굽의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 언어의, 세상의 언어의 지배를 받는 우상 숭배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기가 막힌 것은 그거죠. 내가 원하는 진로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멀쩡했던 우리 집이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게 형편이 어려워지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내가 정말 어떤 그 비좁은 집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들, 내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며 행여나도 부정탈까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 졸이며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는 아닌지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바로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잠깐 멈췄다 갈게요. 눈에 보이는 십계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십계명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앞에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한 두세 개의 구절만 빼서 놓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약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생각해서 놓고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휴일을 가져라,
막 노동하느라고 네 삶을 다 망가뜨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얘기는 뭐 어디에나 다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간음하지 말아라,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내용들, 덕목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이런 말들 자체가 아니라, 이런 말들을,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너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21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의 그 모든 구절을 지키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야 라든지, 수백 개나 되는 600개, 700개나 되는 그런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만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야 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구절은 세세한 항목을 지켜서 만들어내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구절은 도대체 우리의 의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의의는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으로서의 의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실 것 같으면 어디다가 적어놓으세요. 이 의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관계적이고 인격적 개념으로서의 의예요. 그럼 뭐냐? 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말 잔소리 같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하듯이 이 신명기 보면 거대한 잔소리 같아요. 모세는 잔소리꾼. 도대체 이제 막 돌아가실 분이 무슨 하실 얘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또 하고 십계명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조금 얘기가 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참조가 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 갔을 때 나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좀 수준 있는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도서관에 딱 들어갔는데 눈에 딱 보이는 그 책이 존재와 시간이란 책이었어요. 그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그래 제목이 멋있군, 그리고 집었어요. 이런 책을 읽어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교정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 때 이렇게 빼먹으면서 이제 멋있게 읽는 척을 했죠. 하지만 한 10년을 후회했어요. 10년을 읽었는데도 서론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철학적인 지식이 없고 생각의 깊이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고, 또 번역서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책을 왜 골랐을까? 제목이 멋있어서 골랐지만 내가 왜 골랐을까? 그리고 한 20년쯤 그 책을 읽으니까 한 1장쯤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은 지 1시간 만에 다 알아. 그리고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3가지로 요약해서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라이던가 책을 제대로 안 읽었던가. 그 책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책을 다 읽고 나도 존재가 뭔지는 규정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두껍게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존재의 개념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명료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 철학자가 그 책을 쓴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왜 읽냐?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존재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쉬운 개념이에요. 당연한 개념이에요. 쉽다기보다도 맨날 쓰는 개념이죠. 나는 있다란 말 맨날 쓰잖아요. 나는 존재해. 존재란 말을 한자로 만들어서 있어 보이지 실제로는 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헤아리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 헤아림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는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깊고 심오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배움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선지서 읽을 때 그런 얘기 계속 말씀드렸어요. 선지서 같은 거 보면, 그리고 모세오경도 보면, 신명기도 보면 정말 이 끊임없는 반복, 그렇죠? 반복.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섬세하게 보면. 그리고 조금 더 저희 같은 업자의 눈으로 보면 그 변주가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변주를 알아차리고 변주의 의미를 헤아릴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반복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한두 번 읽고는 나는 성경의 모든 의미를 다 꿰뚫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입을 꿰뚫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이 왜 읽기 어렵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에요.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워야 돼요. 역설이죠. 누구나 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문장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우리가 정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진짜 깊고 심오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글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설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이 우리 마음 안에 그려지게 되는가? 창세기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열왕기를 읽고 막 할 때에 구체적으로 열왕기의 핵심 내용은 이거야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요약은 이거야 1번, 2번, 3번 이렇게 요약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형성이 되느냐? 이 성경이 이 세상과는 대비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그 내면화시켰던 어떤 그런 수많은 세상의 언어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들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카운터 월드, 반대되는 세상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핵심, 세상의 주인은 죽음이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로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다.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내용이 바로 성경이 이 수많은 말들, 수많은 단어들, 수많은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건 단지 율법 하나 지키고 무슨 법령 하나 지키는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어머니가 하시는 잔소리가 굉장히 지겨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렇듯이. 어머니가 하시는 잔소리는 왜 잔소리죠? 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하니까 잔소리죠. 빨리 일어나라. 아침 먹어라. 아침 안 먹는다니까? 아니야, 그래도 먹어라. 나 오늘 그냥 갈 거라니까? 아니야, 그냥 먹어라. 몰라, 나 늦었어요. 그러니까 나갈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밥숟가락을 떠가지고 입에 이렇게 넣어주시죠.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크신 분들 어렸을 때 선생님이 뭐 하셨는 얘기 생각이 나나요? 생각 안 나요, 대부분. 권혜영제님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런데 뭐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선생님이 있었어. 그때 나를 그렇게 챙겨줬던, 나를 한껏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 사랑해 주었던 엄마가 있었어. 이게 남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세세한 항목들, 세세한 율법 규정들, 법칙들, 신앙은 그런 어떤 부담을 신자들에게 던져주는 어떤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러한 말들 이면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네가 마음껏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 계신다. 네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계신다. 우리가 개를 왜 키워요? 우리가 고양이를 왜 키워요? 우리가 왜 여자를 만나고 싶고 왜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우리는 그 찾는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발견했을 때 나라는 존재를 다 던져서 내가 다 비워지고라도 그 대상에게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미 너희 앞에 와서 서 계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사상도 이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낼까요? 우리 마무리하시며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3절에 의하면 환난을 벗어난 소망이 아니에요. 환난을 외면한 소망이 아니에요. 환난에서 떠난 소망이 아니라 환난 속에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이에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냐? 환난 가운데 있냐?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 환난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되는데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한껏 부어진 바 되는 그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로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 리브 담당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사모님이랑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제가 떠올려 봤어요. 내가 언제 아내랑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지? 아내랑 사귈 때였는데 집에 바래다 줬습니다. 그리고 한 5층인가 4층에 살고 있었어요. 창문을 열고 잘 가. 저한테 손을 흔들어 줬죠.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속옷까지 적을 정도로 비를 맞았는데 그때 아내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아내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지만 무엇이 만든 겁니까? 아내라는 존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제가 아내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제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 순간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 이제 아빠 나를 사랑해줘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눈에 보이는 순간 제 안에서는 사랑이 샘솟아 올랐습니다. 제가 사랑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눈을 뜨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죽음의 한계선을 넘어 홍해를 뛰어넘어 애국과 바로의 권세를 뛰어넘어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예수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존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주님의 양, 주님의 무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